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2023년도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1년 가운데 이제 되게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이 이제 전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다면 우리 중간에 또 귀한 우리 절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는 이 축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시끄럽고 평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였어요. 요즘 누가 좋아하냐면 그 푸틴이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시선이 이게 독재잖아요, 그렇죠? 전쟁 침략자입니다, 푸틴이.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막 최근에 이르니까 자기 모습이 가려지니까 푸틴이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그렇죠 일이에요.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뭐 시작한 지가 언젠데 지금 끝날 뭐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또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총리가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하마스 뿌리 뽑겠다고 호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3월 우리 프랑스 리옹 한불교회 우리 부흥회와 그리고 콩고 신학대학 순회사역 일정이 확정되고 리옹에서 선교사님이 중보기도를 바로 부탁한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지역에 사탄 숭배자,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프랑스도 사탄 숭배자가 있다는 거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망정 여러분 어떻게 사탄을 숭배해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는 또 이만희가 신천지 10만 명을 직결시킨 다음에 자기가 마치 뭐 재림자처럼 이렇게 헬기 타고서 그 스타디움 상공을 휙 돌고 나갔대요. 들어오지도 않고. 하여튼 그 사단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미혹화하면서 좀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리옹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가 뭐냐면 사탄 숭배자인 이 사람이 교회를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를 음해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며 기도를 부탁하였어요. 남편은 프랑스 사람, 백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교인들은 한국인과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가 이제 다수는 백인이지만 그러나 거기도 이제 다민족 사회, 다민족. 뭐 미국만큼 다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에도 주로 이제 거기서 그 다민족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제 북아프리카, 아시죠? 알제리라든가 뭐 이제 그쪽 모로코 이런 그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그 난민으로 온 사람들. 종교가 뭐예요? 다 그들이 똑같이 이슬람교. 이 프랑스가 이게 문제가 갈등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다민족은 좋은데 이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물리치자 이렇게 이제 제가 했는데 며칠 뒤에 바로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잠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누가 그 이름의 권세에 여러분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딴 사람은 종교인들이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보면 유대교인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박해를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어느 종파든지 상관없이 또는 뭐 이제 뭐 이단이든 상관없이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27절 주장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거는데 예수 선생이여 당신도 알다시피 신명기 25장에 보면 만일 어떤 가정에 맏형이 결혼한 후에 자식이 없이 그 아내를 두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법인데 옛날에는 또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고 형수가 살아 있으면 그 밑에 동생이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형수랑. 그리고서 첫 아이는 바로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형의 그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거죠. 형의 그 혈육을 이어가게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세계에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 질문이 뭐냐면 자, 이 집에 이제 자, 7형제가 있었는데 운명이 기구한지 맏형이 죽더니 그러니까 그 둘째가 이제 이거 형사취수법이라고 그래요. 또 계대 결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제 이 둘째가 형수랑 결혼했는데 둘째도 또 죽고 자식이 없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결국에 마지막 막내 7째 아들까지 그 첫 형수랑 결혼했는데 아무도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여인도 죽었다. 자, 7형제가 한 여자의 남편들이 되었는데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7형제가 있는데 7이 다 죽을 확률은 매우 드뭅니다. 자, 세상에 별의별 이야기를 우리 다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아유, 뭐 지난주 뉴스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참 세상 재미있는 게 아니라 참 여러분 이거 좀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아요 보면요. 그런데 이런 해괴한 질문을 이 종교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들이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참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나요? 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주님께 부활 후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또 물었어요. 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사람들이 답하기에는 참 곤란했습니다. 왜? 사후세계 이야기니까. 우리가 최근에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서 전에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또 사후세계 그렇죠? 예수님은 종종 사후세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일도 모르는데 저 세상, 여기 오늘 말이죠. 저 세상. 사후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답변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곤란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선교적 모임이 있기 때문에 주 초에 일찍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이 본문을 더 많이 읽고 주 초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은 주님은 마치 준비를 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지체 없이 일목요연하게 그래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주님이 지체 없이 일목요연하게 그들의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우리 현세입니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녀도 낳고 하지만 이제 저 세상이죠. 내세에서 부활할 자들은
장가가지 않는다. 시집가지 않는다. 자녀 낳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지 않을 것이고, 그런 그들의 존재, 우리 사후세계 우리 존재는 뭐냐? 천사와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아주 명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현세만 아시지 않고 이제 우리가 기다린 저 세상 내세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누가 내세에 대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말해주니가 여러분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예언서에도 나오고. 그런데 주님은 다른 데서 답을 하지 않고 이제 신명기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자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7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모세 이야기 읽어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아시며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먼저 뭐냐면 우리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우리 속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 인간이 소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는 때로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그 질문을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질문한 그 사람에게 오늘 사두개인들이 답을 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서 1장도 보면 5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십니다. 이건 조금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여러분 인생 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 말하잖아요. 주님께 묻고 들으면 신세계가 열린다.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고 우리 새로운 여러분 세상 열립니다. 주님은 시편이나 예언서를 들어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경으로 답을 하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경험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이 사람 너무나 잘하는 얘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신기하죠.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동해 안에 바람이 강해서 그런지 바닷가에 이제 백두대간이죠, 그렇죠? 아이고 불 붙으면 겁나요,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이 불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제발 소나무 심지 마라. 소나무가 이게 한번 너무 불이 잘 붙으니까 화렵수를 좀 심어야 된다. 산을 살려면 근데 이게 산림청에서 말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환경운동가들하고 막 갈등이 있는데 계속 소나무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소나무만. 참 이게 행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잘 해서 접목을 해서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저도 전문가 아니니까 그냥 뉴스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모세가 본 것은 신기하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가스불입니까? 그게 나무가 타는데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사무엘은 처음으로 이제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니까 어찌할 바를. 그리고 이게 하나님 설마 하나님 음성이겠는가? 이 엘리 제사장께서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 침상에 가서 밤에 묻잖아요. 이 경험이 없으면 다 그러니까 엘리가
둔감해가지고 두 번은 모르고 아니다 하고 세 번째서야 깨닫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니라 지금 사무엘을 긴장감이 이제 그렇죠. 세 번째서야 뭐냐면 엘리제사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무엘아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건 이제 대화의 시작이에요. 대화의 시작.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 처음 만나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우리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다른 구약성경 말씀으로 답하지 않고 오경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과연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주님은 이 이야기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다윗 왕 때에는 이 사독과 그 다음에 이제 라이벌이 그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사장 가문이 이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섬겼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두 제사장 흔들리지 않고 다윗 편에서 나라를 잘 이제 분절되지 않게 연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권자를 왕위를 이제 이어가게 하는데 그때 그만 아비아달이 실수를 했어요.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근데 왜 이 아비아달이 굉장히 좋은 제사장인데 왜 이때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순식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왕자의 순위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앞서니까 그랬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나오죠. 아니면 종교인이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에 서가지고 그건 이제 왕가의 일이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중립에 서 있다가 어쨌든 솔로몬이 됐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제사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비아달이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솔로몬이 집권하면서 이제 파면되고 말았어요. 제사장 즉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은 그들의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곧 제야 생활을 조용히 지납니다. 그러다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후에 아비아달의 후예 중에서 나타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좀 제야 생활하다가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됩니다. 자, 이후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독차지하면서 이거 보세요. 한 가문이 수백 년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사독의 후예들, 사독계인들은 별 노력 없이도 세습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세습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된다. 대대로 이스라엘 최상류층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여러분 천국이었어요. 영국이 지금 뭐 우리나라 세계 민주주의의 여러분 시작이 영국인데 영국 내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종신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는 그 아들이 세습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독특한 고집을 물론 뭐 아주 적은 이제 귀족들 가문을 뭐냐면 이렇게 이런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집은 대대로 뭐냐면 별 노력 없이도 국회의원 되니까 우리나라는 보세요. 뭐 지금도 벌써 이제 내년에 총선 앞두고서 막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지역구를 버티고 있겠다. 아니다, 험지에 가라. 그러니까 막 이제 여야에서 서로 누가 험지가 뭐예요? 가면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데는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강하잖아요. 지역주의, 여기 경상도 우리는 뭐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구 경북에서는 특별히 이제 자기 지역구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보면요. 정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뭐 세습이라고 하면 뭐예요? 노력 없이도 그냥 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들에게 내세의 개념은 자보세요. 세월이 수백 년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천국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세와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 자연히 그 부활이 뭐야, 부활이. 그 무슨 의미가 있대? 응? 야,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만족을 하고 현실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내세의 천국 부활도 믿지 않는 초유의 일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종교는 맞아요? 자,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 정면 충돌이 이어졌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 종교인들, 그 앞에 20장 초반에 보면 누구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사람들이 막 귀담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조목하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죽일 것을 예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잠시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당시는 제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오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그렇죠.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여기 보면 유대 종교인들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뭐냐면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요. 19절이나 마가복음 12장 12절 보면 왜 눈치를 봐요? 정치인들은요. 그리고 되게 이제 권세자들은 항상 뭘 보냐면 민심. 그건 또 무섭게 여기잖아요.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그 민심이 막 휘둘리니까 그냥 뭐 낮추잖아요, 자기를. 진작 낮췄어야지, 진짜. 그러니까 뭐 누구도 그건 할 수 없어요. 민심이 돌아서면 정치자들은 여러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종교인이 정치인이니까 곧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이게 부패한 거죠. 여러분,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야 한 사람은 불의를 행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당당하잖아요. 당당한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무당과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으니까 누구 눈치 봐?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속이고, 그렇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뭐 깨끗하다고 하고 이제 엉뚱한 소리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것이죠. 자, 그들은 주님을 잡기 위해 짐승을 그물로 잡듯이 참 이거 보여요. 엿보아. 여러분 이런 것은 안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을 엿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제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왜 엿보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이게 원문은 뭐냐면 짐승을 잡듯이 잡으려고 이렇게 숨어서 보듯이 이제 마치 포수가 아니면 옛날에는 또 그물로, 그렇죠? 그물을 가지고 또 그물을 던져가지고 짐승을 또 잡기도 하고 새를 잡기도 하고.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공동 전선을 펼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과 달리 내세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의식하는 조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본래 순수한 신앙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들처럼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세습직이 아니고, 그들은 순수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또 세월이 오래 가니까 뭐야? 세월이 오래 가니까 순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 의식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은 내세나 천사나 그리고 부활을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 차이는 달랐지만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데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사상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상관없이 뭐냐면 이게 이합집사를 하잖아요. 같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사상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지만 그들이 연합해서 주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하는 말로 주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여러분 아니고, 주님의 약점을 이제 책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이어서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바통을 이어서 그야말로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공세를 펼쳐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선수 교체하듯이. 여러분 알죠? 배구나 농구 같은 거, 축구는 한번 바꾸면 못 나와, 그렇죠? 근데 이제 배구나 농구 같은 건 어떻게 수시로 선수를 교체를 잠깐 쉬게 하고 또 들어가게 하고. 축구는 안 돼. 축구는 그렇죠? 축구는 한번 나오면 못 들어가. 어쨌든 간에 선수 교체를 하면서 마치 운동 경기를 하듯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할 때 일을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유치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소재로 꺼냈어요. 그들은 이런 경우의 수를 말하며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남은 아내를, 나머지 6명의 동생들이 차례로 한 명씩 죽으면서 6이 형수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형사치수의 율법을 들어서 오늘 관주해 보시면 신명기 25장 5절이라고 나오고 있죠. 한 여인이 7형제와 결혼했는데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이제 아내가 되겠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게 완전 세상 중심의 사고 방식이에요. 내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종교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와 같이 주님이 답하기 어려우리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이사 이 세금 문제도 아주 쉽게 답을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준비했다는 듯이 가이사 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이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주님은 아주 그냥 명쾌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냥 주님은 이때는 뭐냐, 바로 직언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장들 가문으로서 제사장들로서 성경도 모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종교인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아니, 이 말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책망을 보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대처하는 여러분 이제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세상을 대처하느냐?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자녀 교육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목회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어떤 것이니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현세와 내세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셨습니다. 현세에서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내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세에서는 사람들은 영생하니 다시 죽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인 사람들만
다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와 동등한 부활의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내세에 천사와 동등하다면 지금은 막 우리가 화성에 가려고 아시죠? 화성에 가려고 사람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성은 공기도 부족하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 뭘 찾냐면 이제 얼음이 있으면 물이 있다는 거니까 뭐 이런 연구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가느냐? 저는 1년 걸렸는데 지금 그 동력을 원자로를 사용하면 6개월이면 갔대요. 이제 화성까지. 그러면 장차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알려진 바는 없어요. 가봐야 돼요. 정답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물체를 타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이런 물체를 타고 가야 되는, 지금의 육신적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뭐 미스터리, 어떤 뭐 그 다른 세상 이야기 듣지 마시고 성경 이야기를 본다면 오히려 더 저는 차원 높은 삶이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이야기 가운데 모세의 경험을 예를 들었어요. 참 웃긴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결국은 이제 훗날에 이게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뭐냐면 연합을 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교회 시대 정한 게 아니에요.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정한 게 유대교인들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 후에 초대교회도 말은 뭐냐면 그 39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정경으로. 그런데 여기 사도계인들은 제사장들이 39권이 아니라 5권만 자기들 편의대로 정경으로 인정.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아시고, 그러니까 시편이나 예언서를 말하면 사도계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아예 그들이 그래도 존중하는 오경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게 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부활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시떨기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셨고, 이삭에게도 아버지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아버지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도 아버지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답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대대로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다가 내세도 천국도 부활도 잊고 말았습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되새겨 주셨어요. 주님은 부활을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후 부활한 첫 열매,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공동번역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장차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첫 열매는 뭐예요? 이미 가을 시즌이 벌써, 그렇죠? 추수 다 끝났죠,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우리 화단이 아주 작은 무호들만 남았어요, 이제.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하여튼 12월 초까지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요. 무호가 얼만큼 자랄지. 근데 비를 오지 않고는 안 되네요, 보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뭐 다음 열매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최고의 복음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지금 어수선해요. 어수선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바이든이 국무장관 뭐 보내면서 사방으로 뛰어보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도 멈추지 않고 러시아 말 안 들어요. 그 야욕을 푸틴이 꺾여. 푸틴이 죽어야 끝날. 하나님 처분에 맡겨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악인의 생명을 주께서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그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그러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악역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역을 하면 안 돼. 절대 그걸 본인 남에게도 안 주면 본인도 여러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역을 하는 것은. 이 시진핑 이번 미국 대통령 만났잖아요. 만나자마자 딱 헤어지고 나서 뭐 딱 언론에 대고 시진핑 독재자다 말하잖아요. 속인 얘기는 나, 속인 얘기가 맞잖아요. 독재자잖아요. 시진핑이 악역을 하는 거예요. 악역을.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여러분 무시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옛날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옛날에 독재들 똑같은 역할을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 이분이야 뭐 막힐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대놓고서 시진핑은 독재자라고 그냥 바로 말해버리니까 중국이 기분 나쁘지만 뭐 그 사실은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 조심할 건 뭐냐면 악역을 하지 마세요. 제가 때로는 오늘 장로님 말합니다. 왜 장로님 악역합니까? 악역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앉아요? 제가 악역을 해요? 깨닫지 못해요. 어쩌겠어. 직원을 해줘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악역을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조여줘야 한다고? 아니잖아요. 제 얘기한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악역을 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냐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린 절기인데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최고는 세상에 이렇게 흉흉하고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영적인 또 부분에서도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저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 추수함들 무엇을 감사하라고 할 것인가? 근데 오직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하여 부활 후에 꽃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류 최고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드릴 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모든 선자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감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악역을 하지 않고 우리는 선한 역을 모든 일에 선한 역을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세상에 전파하며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이건 교회적 개인적 아니라 교회적 감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올해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 존립 목적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교회는 포항 땅과 지역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빵과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 토요일에 장년과 어린이 전도가 계속해서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소식을 보면서 빵을 가지고 한두 번은 갈 수 있지만 쉬지 않고 가는 건 그게 자기는 참 보기 좋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일은 쉬지 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열매에 우리가 매이면 전도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메타포스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포항에 있지만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치유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후에는 북한의 복음을 가지고 선봉에 서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신학을 가르치며 우리는 현지인 교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부 인도네시아, 우간다, 그리고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3월에 프랑스와 콩고에, 가을에는 동부 또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정말 4년여 만에 이제 코로나 후에 그동안 좋은 짓 안 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상황들이. 근데 이번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프랑스 콩고까지는 너무 멀고 또 비용도 부담이 되고 프랑스가만 지금 현재 3분이 지금 이제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세종시에 이제 김 원장, 한의원 원장 부부도 지금 어제 오늘 아마 토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가능한 한 그 부부가 같이 가서 우리 한방 의료 선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건 뭐 그들의 몫이니까. 지난번에 한번 순종하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갈 때 다시 내년 그동안 세월이 가고 또 몸도 좀 좋아졌으니까 간증도 하고 또 이제 의료 선교도 좀 하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가을에 또 인도네시아 갈 때 또 다른 분들이 또 교대해서 이렇게 가서 왜 가는 거냐면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우리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베풀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은혜의 찬송 우리 함께 첫 번째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